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반가운 분들이신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삭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 장의 주요 등장인물로서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한 사람씩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삭이 주인공인 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6장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말 그대로 소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명 중에 이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무려 18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지만 어떤 영문인지 가장 적은 기록만을 남기고 있는 이삭. 왜 성경은 그의 삶을 더 많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새 모든 문장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삶이 이렇게 소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했고 평범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긴 세월을 살며 가장 적은 이야기를 남긴 그 소소한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모르고 아빠를 따라갔다가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는 이삭의 질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셨죠. 그런데 제사 드릴 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줄을 가지고 이삭의 몸을 묶습니다. 이삭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이삭이었기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정황상 아버지를 따라서 무려 사흘길이나 되는 길을 그 모리아 지경의 그 산을 오르는 그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의 나이가 10대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의 나이와 저희 집 큰 아들의 나이가 딱 100살의 차이였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예겸인데요. 예겸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할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집안의 가장 막내였던 그 증손주 예겸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100년 만의 만남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사진의 상황에서 할머니와 예겸이 중에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딱히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저 사진의 상황에서는 저희 할머니가 조금 더 힘이 세셨을 겁니다. 그럼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어떨까요? 예겸이가 10살이 되고 저희 할머니가 10년 뒤의 모습이었다면 그때는 누가 더 힘이 셌을까요? 저희 예겸이는 지금 7살입니다. 아직 1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버겁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0세였을 것입니다. 그때면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더 힘이 셀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면,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몸을 묶는 겁니까? 아빠,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그렇게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저 순종하며 묵묵히 있을 뿐이지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요, 그가 아내를 맞이할 때도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결혼을 하고도 남았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스스로 아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녁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저 멀리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위해 그가 한 일은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그 들에 나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삭은 그의 삶 속에서 침묵 중에 순종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둘째로 이삭은 신뢰함으로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요,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꼭 가뭄 때문 아니더라도요,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 곳이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땅을 팠는데 그 땅에서 물이 나왔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그가 땅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물이 나더라. 그는 분명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 그 땅 그곳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본문 전후로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 사건이 있은 이후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자, 계약을 맺자. 앞에서는 단지 이삭의 강함으로 인해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라. 그러나 그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다는, 나도 뭔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역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의 소유는 단순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은 그 뺏긴 우물을 도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장소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이삭은 뺏겼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 우물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이삭은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내가 팠습니다. 그 우물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우물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과 분쟁이 일어나자 그것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납니다. 두 번이나 겪었지만 그는 또 다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물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 번째에도 분쟁이 생겼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번은 참았지 어떻게 세 번째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분노했을까요? 성경은 가정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삭은요, 3번, 4번, 아니 10번이라도 그들이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생명이듯이 저들에게도 그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겐 그것을 지킬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이삭은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물은 내가 팠지만 우물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삭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것이 다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면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 우물을, 그 우물을 다시 주실 것임을 이삭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과도 같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꼭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더라도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삭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그는 내어준 것입니다.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오늘 이삭으로 하여금 그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배려와 신뢰의 사람입니다. 이 이삭을 묵상하면서요,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삭은 말 그대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쓰였던 그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온유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그 이삭의 시대에 쓰였던 온유는 히브리어로
하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요, 고난, 고통,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고난, 고통,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유랍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어원으로 말의 눈을 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말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새까만 가죽 같은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말의 눈이요. 제가 말이 돼보지 않아서 그 말의 기분과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한 번도 눈이 가려져 본 적이 없던 말이 어느 날 그의 눈에 가려짐을 당합니다. 그 말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면 되는구나 하고 잘까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뛰며 날뛰지 않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기수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훈련된 말을 놓고 보았을 때 눈이 안 가려진 말보다 눈이 가려진 말이 더 쉽게 컨트롤이 되고 더 빨리 달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수들의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눈이 가려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조련되었을 때 그 말은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저 내 고삐를 당겨지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에게 가해지는 그 힘을 받아서 달려가면 종국에는 정해진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완벽하게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달려가는 동안에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무엇이 나를 향해 놓여져 있는지,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의 노면이 어떠한지 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달릴 뿐이지요. 온유란 이런 것입니다. 말의 눈을 가리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요, 그 말의 기수가 그 말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놓여지는 그 상황인 듯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온유함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인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만 들어도 참 멋진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 요셉 모두 그 땅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삭만이 그 땅에서 나고 자라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생명과도 같아서 그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순간에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비록 지금 당장 누군가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다시금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도 그것이 생명임을 알기에 우리가 내어놓을 때, 배려하고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져야 할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